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기만 한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겨 놀라 자빠지는 현상을 보일 것임이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여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배워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늘 간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공중 강림하는 그날에 참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을 또 후계자 목사님을 보내주시는데 저희에게 중매쟁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제세기간을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 후계자가 우리를 참 중매쟁이를 역할을 잘해서 참 그날에 갔을 때 사랑받는 자들로 세워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용 목사님처럼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이 믿음의 백성들을 천국 보낼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만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옵기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강건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 같은 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마음판에 잘 새기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노력하며 경주하며 살겠사오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를 전체를 배우고 나면 법적으로 아주 똑똑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믿는 자의 소속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시 읽으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첫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면 좀 생활이 달라져요. 크리스찬 하는 그리스도의 것 그 말이에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툭하면 그렇지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말인데 그리스도의 것 그 말이에요. 예수 것.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로마 교회에게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은총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듣고 순종케 믿어서 순종케 한다고 하고는 이제는 로마 교회에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방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말이에요. 천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것. 누구의 것 그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 찬 말은 그리스도의 것 그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쓰는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즘은 이 말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요. 예수 믿는 자가 그의 것인데 그의 것이랄 때 그의 소유인데 마치 높은 사람처럼 그의 것 아니에요. 그의 소유예요. 그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한들이라도 똑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읽으세요. 두 번째,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산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우리 몸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 모르니까 기껏지 그냥 아니에요.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소유예요. 하나님 물건이에요. 여자들 핸드백 끌 때 자기 핸드백 끌지 자기 소유 그럽니다. 똑같아요. 값을 주고 예수님 생명을 값주고 사셨다. 무슨 값을? 죗값을 줬어요. 죗값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줬어요. 값을 줘야 죗값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는 생명의 값을 줘야 죗값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죄도 모르는 분이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 있죠? 어디 있는데 우리 민지 씨가 어디 있는가? 지난주에 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죄도 없을 뿐 아니라
후서 옳지 읽어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죄도 없을 뿐더러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야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데다가 죄도 몰라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줘야 돼요. 이걸 구속 그래요. 구원하고 달라요. 구원과 구속을 달리 여겨야 돼요. 믿는 자가 지식이. 근데 그런 지식도 없어. 구원은 뭐예요? 좋아졌네. 구속은 값주고 사안했다. 뭘로? 예수님의 몸을 생명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안했다. 구속이에요. 구속과 구원이 달라요. 구속 없는 구원은 뭐에서 구원인지 몰라요. 죄에서 구원인지 세상에서 구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지고 사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런 걸 똑바로 알면 함부로 몸을 돌릴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알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막 살지 못해요. 엉망 다 된 거예요. 또 읽어요. 믿는 자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셨으니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고 로마서 14장 7, 8절에는 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살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맘대로 자기 거라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자살도 안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셔서 믿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자신을 위해 죽을 수도 없고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예. 그 다음에 7절에요. 무슨 뜻인가 또 보겠습니다. 시작. 7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 이거 읽어요. 첫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했다. 불신자는 은혜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 구원을 얻은 믿는 자는 행위 언약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언약에 의해 사랑을 입어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영생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쌍방 계약인 행위 언약에 의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천국에 가서 보상도 면류관도 기업도 받는다. 둘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다. 한글개역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뜻으로 개역해야 하는 것은 불신자들로 구원을 얻도록 부르셨다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신 것 같이 또한 전절인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연장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뜻이다. 한글개역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성도가 되어 있었던 것이 되는데 부름받기 이전에 성도가 되었었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네, 잘못하면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돼서 부른 게 아니고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편없는 죄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똑바로 알고 이건 번역이 잘못됐구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겠어요. 어디 있었는데 내가 다 물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힌트예요. 우리도 전에는 뭐 했던 자요. 우리도 전에는 뭐 했던 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었던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순종치 아니했던 자요. 속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또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또 마등스러운 자요. 또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에 의로움이 하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기 이전에 과거를 그러면 우리도 전에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어디에 거기가 디도서 3장 3절로 5절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성도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형편 없었어요. 불러서 뭐 하려고 5절 계속 읽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실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읽어요.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뭐 하려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되게 하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할 일이 있다. 읽어요.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은종을 은혜가 아니라 은종을 힘입어 행위롭다 하심을 얻어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 목적은 후사예요. 이방인 디도서는 이방인 교회요, 유대인 교회요. 이방인 교회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는 후사예요. 또 유대인은 행하면 아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성령은 뭐 하러 왔어요? 방언이나 하러 왔다 그래. 얼마나 한심해요. 우리가 볼 때. 한국 교회는 한심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후사 만들려고 오셨어요.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후사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가요. 또 읽어요.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 부르심을 입을 때는 불신자이고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영생 구원을 얻은 신자가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달리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성도가 되기 때문이고
신자가 성도가 되는 데에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행하게 하심을 조차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힘을 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속주로 믿는 자들을 신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믿어서 얻은 신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성도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같이 신자가 성도가 되는 것은 신자가 된 후에 말씀대로 행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 행하라고 하셨다.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셨고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고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신명기 5장 12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셨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글 개역의 은혜는 카리스인데 5절에 은혜에 대해 참조할 것. 한글 개역의 평강은 에이레네인데 이는 평화, 화평으로 이는 믿는 자가 말씀 지켜 행하고 받는 마음의 화평으로 이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화평으로 육신적인 평강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평강을 뜻한다. 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은총은 믿는 자가 베푸심을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단어가 같지만은 믿는 자가 받는 것과 불신자가 오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께 얻는 것은 은혜이고, 믿는 자가 행해서 받는 것은 은총이에요. 우리는 이제 은총 받아야 살 사람이에요. 8절, 9절, 10절이네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건강한 회복되어서 잘 가르치고 후계자 잘 만나서 잘 인도하고 제가 그만둘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